혹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며 입술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 전달이 된 건지 들으신 건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주기도문만큼은 왠지 형식처럼 느껴지셨던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은 습관처럼 흘러가고 기도가 끝나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성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주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주기도문 자체를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응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담겨 있고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도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할 때 기도는 점점 의례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간구가 아니라 반복되는 낭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담긴 7가지 간구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각 문장이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 구체적인 필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재정의 문제, 관계의 상처, 건강의 염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면 주기도문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드리던 기도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던 문장들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익숙하게 지나쳐 왔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입술 위에서 수백 번도 더 흘러갔을 이 문장을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헤아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너무 높으셔서 인간이 직접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의 선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우리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격의 선포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경전한 신앙 용어가 아닙니다. 무릎에 올라앉아 아버지의 품을 안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내뱉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절, 기도에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던 그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간절히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문제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했느냐. 그것이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낯선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나를 낳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높으신 분, 어떤 상황도 그분의 손밖에 있지 않으신 분,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면서도 전능하신 분, 가깝지만 다스리시는 분, 그 두 가지가 함께 담긴 호칭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내 옆에,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이 함께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무릎 꿇은 자녀들이, 감사 중에 눈물 흘리는 자녀들이 오늘 밤 이 순간에도 같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로서 함께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문장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의 대상이 바뀌면 기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려워하며 멀리서 비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앉아 마음을 여는 기도가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긴장이 아니라 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고백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첫 문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입술로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공식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로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간구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 나아간 그 다음 말로 내 필요를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픔도, 내 소망도, 내 간구도 아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 하나가 우리의 기도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 문제 해결의 창구로 여깁니다.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막히면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를 다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찬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 인정이 내 삶의 방식 안에서 드러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내 이름을 지키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내 체면, 내 평판, 내 자존심, 이것이 무너질 것 같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구를 통해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논리이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팔리고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자기 이름을 지키려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을 통해 빛났고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을 결국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할 때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세부를 책임지십니다. 이 순서의 역전이 기도의 능력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수동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십니다. 이 기도는 이미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 될 때 우리 삶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합니다. 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전에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리, 내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전에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이 고백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 내 소망보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했다면 이제 두 번째 간구가 이어집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짧은 5글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들을 때 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미래의 사건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기도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도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그 통치가 지금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를 구하는 것이 이 간구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불안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자녀 걱정, 건강 염려, 재정의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간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통치란 그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넘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기도도 지치고 믿음도 흔들리던 그 시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불안으로 가득하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루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 안에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놓일 때 그 마음 안에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래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또한 선포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합니다.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다를 때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구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 내 가정 안에 어떤 것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간구를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그 선포가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다면 그 다음 간구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내 간절한 소망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그 순간에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간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망설임이 없고 저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 간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문이 닫혔던 경험.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믿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그 당혹감. 그때 마음 안에서 무엇이 무너지셨는지 이 자리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간구 앞에서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를 가르치시면서 직접 이 기도를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함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억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깊은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간구의 영적 성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계획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그분이 보시는 것이 더 넓고 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쌓일 때 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열리는 자리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내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도 결국 선한 방향으로 모아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할 때 내 계획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생깁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뜻의 통로가 되겠다는 능동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의 손에 내 오늘을 맡기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하루하루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갑니다. 이 간구를 드리는 사람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인내를 가능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구 안에 담긴 신뢰를 오늘 이 시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면 이제 기도의 시선이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처음으로 내 필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필요를 올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일용이라는 한자어가 말해주듯 하루치입니다.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정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일 걱정을 오늘로 끌어당기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재정 걱정은 대부분 내일의 걱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족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자녀의 미래가 염려되고 지금 있는 것이 없어질까봐 마음이 조여옵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불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안을 품은 채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틀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겨둔 것은 다음 날이면 썩었습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임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채워주신다면 내일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는 것,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훈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으로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 그 인식이 생길 때 물질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필요는 다릅니다. 탐욕은 채워져도 더 원합니다. 필요는 채워지면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필요를 아는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꺼내놓는 기도입니다. 그 정직함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분을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은 따라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재정적 필요가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먼저이고 그 삶 안에서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구를 드릴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나만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기도는 내 배를 채우는 기도인 동시에 이웃의 필요를 함께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자는 그 공급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받은 것으로 나누는 삶,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재정의 문제로 무겁게 눌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들으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채워주셨고 오늘도 채워주십니다. 그 손길이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기도는 관계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 가운데 유일하게 조건이 붙은 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 뒤에 다른 어떤 간구보다 긴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걸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오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기억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는 상처. 그 무게를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 상처가 작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기도의 통로를 막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쓴 뿌리가 심겨 있는 땅에서는 좋은 씨앗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안에서 온전히 흘러다니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용서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가 쥐고 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쥐고 있던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자책하셨던 경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 괴로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감정적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반복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먼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헤아릴 때 그분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닿을 때 타인을 향한 용서가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내가 줄 수 있는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치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쓴 뿌리는 그것이 심겨진 땅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용서이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당신 손에 드립니다. 당신이 다루어 주십시오. 완성된 용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용서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첫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시선이 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는 앞서 살펴본 용서의 간구와 하나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간구는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었다면 이 간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받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받는 용서 앞에서 더 힘들어 하십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마음 한편에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 반복되는 연약함, 기도하고 나서도 또 넘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가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흔들리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의 기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일상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미쁘시고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할 때 매번 새로 심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는 우리 감정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죄책감은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너무한 것 아니야?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속삭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와 오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나아올 때마다 용서의 품을 여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 안에서 맴돌며 나를 무너뜨립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게 만듭니다. 회개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매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죄가 오늘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의 연약함이 내일의 기도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녀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품고 있었던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것을 아버지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자리에서 기도는 이제 앞을 향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뒤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받았지만 또 넘어질 것이 두렵고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 간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아버지께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간구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앙이 깊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삶의 고비마다 유혹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낙심의 형태로 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들을 흔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놓으려 합니다. 그 올무 앞에서 홀로 서 있었던 날들이 이 자리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경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신 방법입니다. 시험이 올 때 내 의지력이 아니라 말씀이 방패입니다. 여기서 이 간구의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단순히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간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강함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유혹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오히려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많은 경우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졌을 때 시험은 더 쉽게 파고듭니다. 이 간구를 매일 드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어떤 것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아버지 앞에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유혹이 왔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래된 유혹이 또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낙심이라는 이름의 올무가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이 간구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이 시험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에 이어 기도는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는 주기도문의 7번째 마지막 간구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실제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구하는 영적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를 기도의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 이런 것들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치는 것이 이 간구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악의 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세력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면서도 그 다음 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녀입니다. 이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담이 없는 집에 강도가 쉽게 들어오듯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어둠은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내 삶과 가정 주변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영적 보호막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오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 기도에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지치셨던 분들, 어디서부터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아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이 간구는 새로운 힘을 줍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향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어둠뿐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분노, 교만, 탐욕, 원망, 이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이 간구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선포의 언어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이 물러가기를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구할 때 반응하십니다. 이 간구를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주변에 방패를 두르십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간구를 매일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간구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는 그 어떤 어둠보다 크십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나면 주기도문은 그 마지막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닫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송영은 간구가 끝난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난 뒤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요청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 이 흐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나라는 그분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도 어떤 상황도 그분의 나라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믿음의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아뢰일 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종결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으셨느냐고. 이 시간을 지나오신 여러분은 이제 그 기도가 달리 들리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첫 문장부터 악에서 구해달라는 마지막 간구까지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덮는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용서도, 유혹도, 어둠의 세력도 이 기도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것은 종교적 의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매일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밤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다시 드릴 때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드려보십시오.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가닿는 살아있는 간구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 마무리하며 짧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함께 걷겠습니다.